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은 모세를 필두로 하여 출애굽한 지 약 50여일 만에 시내산 자락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잡고 십계명을 수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곧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 하는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입니다. 그 40일을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못하여서 땅 아래에 있는 모세 형 아론을 부축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출애굽한 남자 백성들만 60만 3,550명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이를 합하면 물금 250에서 300만 되는 그 모든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하게 되자 아론은 백성들의 위압에 눌려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마침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아론에게 한 말입니다.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 백성이 도대체 너에게 어떤 일을 하였기에 너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어떻게 행하였기에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하는 말이죠.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론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난 도대체 형이지만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합시다. 형이지만 난 도대체 너가 이런 짓까지 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 너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너가 우상을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백성들에게 압박을 받았기로서니 백성들이 너에게 어떻게 했기에 네가 이런 짓까지 벌였느냐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행치 아니할 것 같은 사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어느 순간 예상 밖의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신뢰를 사람에게는 1%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서 던진 말씀이 오늘 아론에게 첫 음성을 던진 모세의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는 말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하였더냐? 누가 어떻게 했기에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널 이렇게 범죄하게 하였느냐? 이 말씀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책망하신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아담에게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구하였느냐? 누가 분배법칙이 적용돼서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실과를 따먹게 하였느냐라는 이 누가의 방점이 있는 말씀으로 아담의 범죄를 꾸짖고 있지만 실상은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케 한 유혹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가 한 대 맞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누가 널 때렸어? 똑같은 심정이 아담이 한 대 쥐어 박히고 오자 하나님께서 분기탱천하신 마음이므로 왜 맞고 들어오니 이놈의 새끼 말이야. 너도 가서 한 대 쥐어 박든가 맞으면 집구석에 들어오지도 마. 이렇게 자식을 나무라는 것 같지만 실제의 포커스와 화살은 어디 있느냐? 내 아들을 때린 놈을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적 복수를 해라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심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 내 아들 아담을 유혹하지 않았다면 내 아들은 절대로 이런 일을 행할 자가 아니란 뜻으로 아담은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요. 아담은 가해자가 아니요 피해자요. 죄를 기획한 자가 아니라 죄를 기획하고 그야 함정과 무덤을 판 자의 그런 꾀임을 받아 내 아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으니 도대체 이놈의 새끼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몰라서 묻습니까? 사단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하여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식물을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고 마지막으로 사단으로 대유되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뱀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하시면서 앞에 왜 그렇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느냐 하면은 땅을 저주하사 그렇게 말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두 군데 하셨습니다. 뱀과 사단에게 저주. 사단은 저주 안 해도 저주 받은 이미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성경상 강력하게 창세기 성경 첫머리에 사단에 대한 완전한 저주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뱀에게 낙인을 찍은 것처럼 땅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셨는데 무엇을 인하여?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직접적으로 저주를 내리시 아니하신 것은 사단에게 저주하심과 그 결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아담은 죄의 꾀임을 받아 범죄한 자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긍휼을 받을 여지가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명한 실과를 따먹었느냐 하신 말씀은 누가라고 강조한 것처럼 죄의 시작이 아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으로 돌아오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모든 것에 누가가 뭡니까? 누굴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작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후 60달러밖에 되지 않은 1년에 3만 원 가지고 세 가족, 네 가족이 사는 상거지 150개국 중에 전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 가장 거지 같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대선진국 일본을 누르는 이런 GNP를 가진 막강한 세계 6대 선진 열강에 지금 자리 잡게 되었느냐? 누가 그랬습니까?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전두환입니다. 누가 나라를 개망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여러분 양심이 있다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박정희를 미워하고 전두환을 미워하고 김대중을 미워하고 뭐 노무현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당신의 감정 따라 살지 말고 당신의 감정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누가 대한민국을 거지에서 일구었느냐. 양심이 있다라면 박정희가 만든 경부선 타고 돌아다니고 이명박이 만든 청계천에서 돌아다니고 박정희가 만든 석유화학 반도체 중화학 석유 철강 제철 반도체 이런 모든 박정희가 만든 걸 가지고 해놓고 박정희가 경부선의 추풍령에 있는 박정희가 휘갈긴 그런 휘호 경부선을 하고 나서 그거를 그 석조 그 기념품을 부시고 없애고 그런 자기 이름을 써놓는다고 되나요? 그러면 경부선을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선진화되어 있는 모든 석유화학 반도체 건설학 값이 전부 다 없애야 됩니다. 누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이 모든 시작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빨갱이 대통령 4사람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지금은 가짜 대통령, 부정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중공 빨갱이가 뽑은 중공 수석이죠. 중공 대통령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죠. 문재인도 마찬가지면 다 부정이죠. 노무현부터 다 김대중 때 AU앱이 만들어지면서 전부 다 노무현이고 뭐고 전부 다 빨갱이가 만든 그런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트럼프와 윤 대통령을 통하여 일거에 척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널 이렇게 하였느냐. 오늘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형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어떻게 이런 우상의 범죄를 저질렀어? 그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유혹에 의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번개에 맞은 듯이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 뭐 이런 표현을 들어 쓰지 않습니까? 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혹 뭐 남자나 여자나 자기가 일생 꿈꾸던 이상형을 만난 겁니다. 그녀를 보자 갑자기 머리에 번개가 맞은 듯이 머리가 하얘졌다. 첫눈에 반했다는 얘기죠. 그런 경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 우연히 길을 가다가 자기가 정말 그렇게 팬심을 갖고 있는 연예인을 목격하는 순간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그 순간 머리가 번개 맞으듯이 하얘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애교입니다.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천지 등등의 이단으로부터 이단에 넘어간 기성교회 잘 다니다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넘어간 이유는 크게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 기성교회에서 상처받았다 하며 상처를 훈장으로 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성교회가 성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고 줬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많은 상처를 줍니다. 목사,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다. 뭐 새신자, 초신자 오면 우리 때는 이래 가면서 말이죠. 라떼란 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뭣도 모르고 막 짓거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차 한잔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우리 때는 말이야 70년 때는 우리가 옛날에 뭐 구역 예배할 때는 우리가 옛날에 처리할 때는 우리가 노방전도할 때는 그 썰을 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 상처를 줘가지고 약호를 죽이고 그야말로 머리를 콱 쥐어박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위압적으로 굴려고 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기성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가득 안고 있다가 교회에 뭐 오는 동 마는 동 하는 사람, 아니면 교회에 이미 떨어져 나간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잖아. 길거리에서 이단들에게 뭐 설문해달라, 뭐 이렇게 같이 피자 먹자, 뭐 학원 영어 배우고 싶지 않느냐, 아니면 뭐 잡이 뭐 알바 자리가 없지 않느냐, 알바 자리 소개해주마 하면 핸드폰도 뭐 거저 주고, 이렇게 입에 혀처럼 구니까 거기에 까딱 넘어갔는데 나중에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해서 가보니까 그것이 신천지인데, 이단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딱 넘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 뭐라고 말하냐면 19은 기성교회,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기성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를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거. 그것이 이단인지 모르고, 이단이니까 못 들어봤지. 뭐 종교교회에 관한 거, 초대교회에 관한 거, 콘스탄티노플에 관한 거, 니케아 회에 관한 거, 뭐 온갖 거, AD 2세기, 3세기, 4세기에 있는 몰라도 전혀 관계없는 걸 가지고 뭐 크리스마스는 뭐 성격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숭배인데 기독교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태양신을 섬기는 12월 25일을 지금 섬기고 있으므로 기독교는 사이비한 것이고 우리가 정통이다.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늘어놓는 썰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처음 들어보니까 헷가닥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하얘진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병신 같은 것이 오면 목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쪼다 같은 것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한지 지가 스스로 판단하고 말이지. 그래서 이단의 교리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깨우치게 되었다고 머리에 번개 맞은 듯 하였다 하여 이단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19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진짜 번개를 만든 것이 나았을 겁니다. 또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민족 해방을 추구하며 주체 사상의 영향을 받은 민족 해방파 NL,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하여 계급투쟁과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강조하는 민중파 PD에 넘어간 사람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대학 때, 그래 지금 40, 50, 60 초의 빨갱이 대가리에 빨갱이 이게 빨간물이 들었던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 이런 것들이 대학 때 김일성 주체 사상을 처음 접하며 머리에 번개 맞은 듯이 하얘질 정도의 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야. 이 대한민국은 엎어버려야 돼. 실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김일성에 있어. 이런 개소리를 늘어놓는 겁니다. 이런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서 혁명을 위해 젊음을 불살하게 된 사람들인데 지금의 빨갱이 정권이 그렇습니다. 항상 말합니다. 지금은 세상, 뭐 정치, 사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에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교회 목사를 내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번개 맞은 듯한 충격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목사들 서울 시내에 가득합니다. 신영복이라는 것은 68년도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체포되어서 20년간 감옥에 있었던 사람으로 북한의 주체사상과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체제를 뒤엎고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키려 했던 지하 조직의 총책 핵심 인물로서 꿈꾸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이런 비전향 간첩 빨갱이 새끼인 이런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 강단에서 공공연히 말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성도들이라면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그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그런 썰을 풀면 머리에 번개를 맞은 듯한 혼돈이 오는 겁니다. 이게 일들입니까? 서울시내 수두룩한데 이런 개 같은 목사들이 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게. 이 욕이에요 이게? 나는 마누라한테 그렇게 말해요. 지랄한다, 미쳤다 이런 것은 욕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의 이런 통탄과 비의 이런 정말 가슴 아픔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느냐? 지랄한다는 이 의미에 또 다른 단어가 있으면 내가 그 단어를 쓸게 그랬어요. 없어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목사가 하는 얘기가 영상 예배도 예배다 하는 말을 들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뭐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평상시에는 뭐 성경 중심으로 뭐 예수 중심으로 뭐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 고난을 지자고 뭐 그렇게 설레발을 자기가 믿음 제일 좋은 듯이 그렇게 말해놓고는 어느 순간 위험이 다가오니까 영상 예배도 예배다 이러면 사실은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머리에 번개 맞은 듯이 머리가 하얘져야 합니다. 근데 안 하얘지고 그리고 5년 동안 잘 지냈잖아. 재앙이 5년 동안 잘 지내고 또 지난 3년 동안 뭐 잘 지내고 그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뭐 윤석열 탄핵하고 뭐 다시 뭐 가짜 중공 대통령 뽑고 말이야. 이렇게 그냥 가면서 그저 집값 오르는 것만 생각하고 앉은 거야.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런 경우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요약합니다. 애초에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애초에 가지 말아야 할 장소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동참, 동석, 술잔을 기울이지 않으며 벗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우리는 온갖 비성경적 논리, 비성경적 이념, 비성경적 사상 등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어느 순간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우리 각자는 부족한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유혹에 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나 성의 유혹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연에 무너집니다. 혈연 편 들다가 마누라 편 들다가 남편 편 들다가 사피라가 남편 편 들다가 같이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편 들 걸 편 들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갖고 있는 영적 아킬레스건이 아주 절대적인 약점이 다 달라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너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부자 청년에게 그것은 재물이에요.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니 재물이 많은 고로 그 얘기는 재물을 팔기 싫은 거죠. 많은 고로 예수를 떠나가더라. 그렇게 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뭐냐? 성곽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집에도 담이 있지 않습니까? 번호키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잠금세, 걸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도 국경이 있고 군인을 통해 지키지 않습니까? 경찰이 방범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짱깨 공안이지만 어쨌든 경찰이 우리를 지키고 소방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도 준공이 대한민국의 최첨단의 모든 기술을 도둑질하기 위하여 두 눈이 빨갛게 혈안이 되어서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막아내야 되고 그것을 막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돼요. 검찰이 막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애초에 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헌법으로 법으로 다 정해가지고 그러면 간첩 수색 못하도록 기업 비밀하는 기업의 간첩들 색출해내지 못하도록 다 법을 다 근래 쪽으로 다 산산이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 속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서울 송천교에서 들은 이외의 복음은 하늘 아래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색깔로 스며들어 온다면 그것은 100% 사단입니다. 여러분의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범죄자입니다. 아란으로 위압해서 이번에 거래 안 틀 거야. 이번에 영업 안 할 거야. 이번에 너 고가 없어. 너 찍혔어. 술자리 같이 안 와가지고. 너 승진 못할 것이야. 그런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위력을 행사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이 약하고 그걸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은 공략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10번 찍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 다수의 엄청난 선동과 압박에 직면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 노선을 갈아탔습니다. 아론은 이런 위압에, 이런 분위기에, 이런 여론에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초심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정치인들은 혹은 위압에, 혹은 재물에, 혹은 색계에, 혹은 명예지심에, 부귀영화에 눈이 팔려 나라를 팔아쳐먹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과 언론, 판사, 법조인, 경찰, 공안들 이런 새끼들은 이완용이 이야기 입에도 담지 마라. 이완용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이완용이보다 100배, 1000배 더 더럽고 악한 새끼들이야. 이 같은 새끼들은. 이것은 국계 정치인들이나 판사들이나 언론인들이나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론은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닌 것 같았는데 어떻게 아이고 황당해라, 아이고 기가 막혀라, 어떻게 누가 네게 이렇게 행하였기에 너가 이스라엘로 중범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너가 우상을 섬기다니, 다 그래도 너는 아니지 이 사람아.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어느 순간 이단이나 잘못된 이념에 빠지게 되면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뤄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이 믿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이 나의 전인격에 내재돼야 된다고. 체화돼야 된다고. 안 되고 그냥 귀로만 듣고 아멘, 아멘,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만 하고 입으로만 주절대다가 나가면 행동이 전혀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한 몸이 돼야 돼. 하나가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이룬다고. 온전한 사람이 이룬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온갖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범죄하게 하려고 우리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그것이 뭐냐? 사람의 괴술이에요. 간사한 유혹이에요. 세상의 모든 풍조예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흔들려고. 이걸 주의하라고 바울은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도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대지가 뭡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누군가의 어떤 유혹에 의해서 범죄할 수 있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머리에 번개 맞은 듯이 그렇게 하얘지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찰나들이 온다는 거예요. 혹한다는 얘기예요. 혹한다는 거예요. 다 있으면 혹한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뭐냐? 저 유식한 표현 하겠습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한 끗 차이예요. 이 신천지가 이게 찐이구나 하면 가는 거예요. 영상예배가 찐이구나 하면 가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괴술과 간사한 유혹대로 세상의 온갖 더러운 교훈의 풍조대로 공교한 아첨의 말을 듣는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런 거짓된 것을 파악하고 올바른 성경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느냐는 한 끗 차이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쫓지 못하도록 온 오프라인에서 얼마나 거짓된 메시지가 범람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21절을 다시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이 말은 뭡니까? 이 백성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잖아요. 누가 어떻게 하였기에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였기에 이스라엘로 범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하는 말이에요. 처음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였어요. 이렇게 범죄의 위압에 눌려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이 아론이 너가 어떻게 했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 잘못의 책임은 너에게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했지만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마지막 결정은 아론이 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여자나 아이에게 뭐 귀걸이나 뭐 반지나 있으면 다 갖고 와라. 그래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 결정과 그 과정을 누가 진행했습니까? 헌법재판관이 결정했잖아요. 대법원과 판사가 그 짓을 했잖아. 판사들이 이래 더러운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아이를 인질로 잡아서 죽인 뒤 살리니 온갖 위협이, 생명의 위협이나 돈이나 새끼나 그런 자기의 약점에 노출되어서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위협이든 간에 유혹이든 간에 결국은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헌법재판관이 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때도 한 거 아니에요. 이명박, 한동훈이 아니고 누구지? 윤석열 때도 헌법재판관이 한 거고, 국회들이 다 한 것이고, 그 국힘당 애들 이런 거지 같은 애들이 한 것이고, 경찰들이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뭐 그런 것들 경찰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한 것이지. 누가 한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한, 상부의 지시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성경에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네가 책임을 질지라 하는 말씀이 많아요. 이것을 모세는 아론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결정은 담임 목사 네가 했잖아. 당회가 있다고? 그 회의를 누가 주도했는데? 너가 했잖아.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느냐? 담임 목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든 권사든 성도든 다 양이잖아. 목자는 너 한 사람밖에 없잖아. 그 책임을 양에게 물어. 책임은 목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을 추궁한 것입니다. 너에게 책임이 있다. 너는 어떻게 했느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망가졌느냐? 꾸짖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사직하세요. 영상예배한 목사들 다 사직하든가 회개하든가. 친정부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빨갱이를 지지하고 신정목을 지지한다는 이런 개같은 인간들은 다 사직해요. 목사예요 그것들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나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으면서 목사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안 가르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놈이 니는 왜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는 놈이 니는 왜 가늠하느냐? 모이기를 힘쓰려 하는 놈이 니는 왜 흩느냐?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하던 놈이 너는 왜 예배를 박살을 내느냐? 교회 중심으로 하자더니 교회에 왜 샷다문을 내렸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산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결론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모독받는지 아십니까? 단언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전국에 오늘 목사라고 강단에 서가지고 지가 믿음 제일 좋은 것처럼 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훈도하고 어린아이의 스승이요 율법과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자칭 내가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목사 XX들이 다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 못합니다. 양들이 뭘 알아? 그것을 기획하는 놈이 누구냐면은 목사들인 거예요. 기획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강단에서 율법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가르치며 자칭 소경된 자의 길을 인도한다는 목사들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란 제목으로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외부의 영향과 사람들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씀드림으로써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내 자신의 비성경적인 판단으로 다른 성도들은 물론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도 주의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론을 향한 모세의 책망은 한 사람의 지도자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 서 있으면 한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윤 어게인, 트럼프가 어게인 한 것처럼 똑같은 방향, 트럼프가 겪었던 똑같은 그런 길을 윤석열이가 똑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100% 윤 어게인. 저 길게 잡으면 연말이고
빠르면 6월 달에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중간당에는 9월 안으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척결되었어.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큰 긍휼을 베푸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된 영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 영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여 넘어뜨려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사단이 온갖 방법과 친한 사람 혹은 영업 혹은 지인들을 혹은 TV 방송들을 통하여 온 오프라인과 유튜브들을 통하여 우리의 정신세계와 마음세계를 끊임없이 공략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누가 우리를 해코지 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도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